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약속 있는 첫 계명 38번째 출애굽 강의 시간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출애굽 강의 38번째 오늘 시간으로 멈추고 1월 중순경부터 다시 출애굽기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대강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출애굽 강해를 하다 보니까 대강절 설교를 할 수가 없게 되어져서 부득이 약 몇 주 뒤로 내년에 가서 계속해서 강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섯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섯째 계명은 인간을 향한 첫 번째 계명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러면은 여러분들 가운데 아니 4계명까지 있었잖아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것인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크게 10계명을 세 부분으로 나누기도 하고 2계명 나누는데 2계명으로 나누었을 때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대신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네 가지 계명이었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을 향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대인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계명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첫 번째 등장하는 계명이 바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 그거는 바로 부모 공경이다. 부모 공경에서부터 인간관계는 시작되는 거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가장 우선해야 할 중요한 일이 바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런 가장 기본적인 요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중요한 일, 그것도 역시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그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려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그런 경향이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왠지 모르게 부담스러워져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계명은 가능한 한 듣고 싶지 않은 그런 계명이 되어 가고 있어요. 저도 불효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계명을 설교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부담으로 와 닿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인 상황이에요. 예전에는 어떤 전통적인 가치, 그 기준이 여기였어요. 전통 지켜야 된다. 우리 가문의 전통을 이어가야 된다. 아주 귀한 것으로 여겼어요. 어떤 기준이나 보편적인 것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즘, 후 근대주의 시대인 오늘날의 특성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니까 어떤 기준, 누구나 이해하고 통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것들,
특히 권위 같은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 무시해 버립니다. 기준이 뭐 있냐? 뭐 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지. 원칙 그런 거 이야기하지 마라. 골치 아프다. 누구나 다 통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상식적인 그와 같은 것들도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자기 주장을 내세웁니다. 자기 기분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거리낌 없이 해버립니다. 그래야 잘하는 것이고 그래야 자기 권리를 찾는 똑똑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뭐 때문에 눈치 보고 뭐 때문에 양보하고 뭐 때문에 내가 손해보아야 하는데 뭐 때문에 내가 그래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주장들 합니다. 그래서 참 좋아졌으면 다행이겠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 챙길 것 다 움켜쥐고 챙기고 하는 일로 멋있어졌고 그래서 행복해졌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살만한 세상이 되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담배를 뻐끔뻐끔 피우는 학생을 보고 지나가는 어르신이 뭐라고 말하고 싶지만 낭패를 당할까 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못마땅한 마음이지만 그냥 지나쳐버리고 마는 그런 세상이 이미 되어져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어저께 저녁에 10시 반에 늦게 목욕을 갔는데 그런데 한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 되는 아이들이 5-6명이 한꺼번에 후루룩 들어오더니 제가 샤워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막 그냥 떠들고 막 소란을 떠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탕 관리하시는 분이 들어와 가지고 얘들아 늦게 와가지고 너희들 왜 이렇게 떠들고 야단이냐고 조용히 하라고. 그랬더니 샤워하고 있는 뒤에서 당신이 뭐요? 당신이 주인이요? 당신이 하라 말아 왜 그래요? 뭐 아주 퉁명스럽게. 그래서 뒤를 쳐다보고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가가지고는 한방 지 박으려고 하다가 생각이 다 낭패를 당할 수 있을는지 모른다. 옛날 같으면 가서 주워버렸을 건데 그러지를 못하고 저도 별 수 없이 탕 안으로 가만히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세상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세상이 지금 그런 식으로 치닫고 있는데 네 부모를 공경하라. 말이라도 되는 소리입니까? 권위가 무너지고 기준도 무너지고 위계 질서도 사라져버린 그런 시대가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선포될 수 없는 어려운 시대에 되어져 버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는데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전할 수 없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무릎을 꿇지 못하는 그런 시대,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는 그런 시대는 분명 끝장이고 분명 그것은 패역이고 그것은 분명 패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나마도 다행인 것은 오늘 우리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직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라는 것. 아직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희망이 있다라는 것에 증거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한편 이것은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도 한 가닥 길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출애굽 강의 38번째 시간 세 단락으로 여전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강물에서 노를 저어라.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의 강물에서 노를 저어라. 노를 젓되 하나님의 말씀의 강물에서 노를 저어라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강물에서 더불어 살라. 우리가 살아가되 하나님의 강물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강물로 계속 흐르게 하라. 하나님의 강물이 멈춰서거나 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계속 흘러가도록 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강물에서 노를 저어라.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진단해 보면 분명히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두 줄기의 강물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강물이 지금까지 흘러내리고 있고, 반면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강물을 거역하는 세속이라고 하는 강물이 또한 흐르고 있습니다. 세속이라고 하는 강물은 항상 하나님의 강물을 거슬러서 흐릅니다. 그냥 흘러가는 법이 없어요. 세속이라고 하는 이 강물의 특성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강물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고 반문을 하거나 아니면 따지거나 아니면 의심하거나 아니면 부인하거나 부정합니다. 근본 뿌리조차도 흔들어 뽑아버리려고 합니다. 가령 오늘 5번째 계명을 말씀드리는 시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강물이 흐르면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하면 세속의 강물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 거 아닐까? 왜 그렇게 해야 하는데?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왜 자녀들이 그렇게 해야 하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러면 대답합니다. 자네의 부모이니까 공경해야지. 그러면 그러냐고 이럴 자녀들 없어요. 부모면 왜 공경해야 하는데요? 부모라고 왜 공경해야 되느냐고. 그러면 또 우리가 말을 해야죠. 자네를 낳아주고 자네를 길러주신 부모니까 자네 기른다고 얼마나 고생하고 희생했는가. 그러니 공경해야지. 그러면 맞죠. 제가 그걸 몰랐네요. 이러면 좋은데 그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또 반응하는 거 아닐까? 날 낳고 날 길러주신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냐고. 나를 낳으려고 하다면 좀 넉넉한 집에서 낳게 해야지.
또 그것도 아니라면 나를 좀 낳으려고 했다면 좀 잘 생기게 나를 낳게 해야지. 생긴 것도 이 모양으로 낳고 뭐 생긴 게 또 그렇다면 머리라도 좀 천재적인 머리를 주면 좋은데 머리마저도 별 수 없는 이런 돌대가리를 주고 이따위로 낳아놓고는 공경하라고? 그게 말이라도 되는 이야기냐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참 막막하지만 그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자네 생각해 보게. 부모가 자네를 낳을 때 부모 마음대로 낳을 수 있겠나? 부모가 자네를 낳고 싶다고 미남으로 낳고 싶다고 부모가 그렇게 낳을 수 있는 건가? 천재로 낳고 싶지. 그러나 부모가 천재 낳고 싶다고 천재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건가? 그런 일들은 자제해 두고 딱 한 가지만 말하겠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니 두말 하지 말고 부모 공경해야 되는 것 아니냐. 너 군대 갔다 왔지? 군대 가서 상관의 말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심지어 총살까지 당한다고 그러지 않냐? 항차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하라고 했으니 두말 하지 말고 부모 공경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나오면 아, 그렇군요. 이렇게 수긍하는 자녀들 되면 희망이 있는 거죠. 어떻게 나오는 줄 아십니까?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하필 내가 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들이 듭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와 같은 자식을 어떻게 다룰 것이라고 여기십니까? 어떻게 다룰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오늘 5계명 말씀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젊은이도 있어요. 결혼하지 못한 여러분들의 자식이 있다 합시다. 그런데 어느 날 결혼하지 못한 그 아이에게 결혼 좀 빨리 하라고 이렇게 했더니 그 아이가 결혼을 왜 해야 하는데 딱 대드는 겁니다. 혼자 사는 것이 훨씬 더 편한데 자식 낳기도 힘들고 자식 낳아서 키우기도 힘드는데 왜 결혼을 해야 하느냐고. 그리고 결혼을 해도 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해야 하는 건데 또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는 결혼하면 안 되는가?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 이렇게 따지고 나온다 합시다. 여러분, 지금 이런 세대는 여러분들과 상관이 없는 줄로 생각하지만 이런 일들이요, 이런 강줄기가 지금 여러분들 집 문간, 대문간까지 흘러내려와 있다라는 사실을 감지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 동성애, 우리 기독교가요, 이단 문제도 심각하지만 동성애 문제 때문에도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자녀들을 다룰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소름 끼치는 그와 같은 일들 아닙니까? 세상이 자꾸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는 순간에도 그 강줄기는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속의
강물에서 노를 젓는다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좋은 것 같이, 일시적으로는 쉬운 것처럼 편하게 느껴질 수는 있어도 결국 다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남는 것이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세상이 오고 있다라는 이 사실 자체만 하더라도 살벌한 세상이 지금 되고 말았어. 어린 사람들이 어른들을 압니까? 꾸지람 한다고 누구 하나 기라도 솔고 탑니까? 아주 살벌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신앙인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들마저도 그런 세상의 세속의 강가로 나가서 거기에서 배를 띄우고 거기에서 노를 젓고 거기에서 살려고 해서는 되겠느냐는 겁니다. 신앙인들의 삶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강가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강물에서 배를 띄우고 노를 저으며 사는 그런 존재여야 함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선은 힘들고 우선은 어렵다고 여겨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강물에서 노를 저어 살아가게 될 때 오히려 보람을 느끼게 될 것이고 좋은 세상과 천국도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강물에서 더불어 살라.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의 강물에서 더불어 살라. 더불어 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계명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착각하거나 오해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뭔고 하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마치도 이 계명은 부모들 좋으라고 부모들을 위해서 부모에게 주신 계명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인다면 그건 착각이에요. 그리고 이 계명을 이야기할 때 부모된 우리들이 너무 좋은 계명이다. 우리 자식놈 새끼들 잘 들어야 될 계명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멈추어 버린다면 그것 또한 착각입니다. 다섯 번째 계명인 이 계명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이 계명을 지킴으로써 즉 부모 공경을 통해서 큰 덕을 보는 사람은 부모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공경을 받는 부모들도 좋을 것입니다. 내 자식이 참 효도해요.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좋겠어요. 그러나 이 계명을 지킴으로써 실제적인 더 큰 수혜자, 더 큰 혜택을 받는 사람은 그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계명하면 오늘 거북스럽다, 부담스럽다 느낄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볼까요? 1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서 아까 읽었죠? 에베소서 몇 장 몇 절이었나요? 6장 3절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다시 한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말이라 장수하리라. 잘 보셨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부모를 공경하라. 너네들이 잘 이렇게 높여주고 존경해라. 그리하면 네 부모의 생명이 길리라. 네 부모가 장수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뭐라 그랬나요?
효도하는 너의 생명이 말이라 그랬나요? 길리라 그래서요. 혜택을 누가 입냐? 효도하는 자녀들이 입는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장수하면 안 돼요. 지지리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형편에서 생명만, 목숨만 길게 산다? 몸은 안 아픈 데가 없는데 뭐 그냥 병든 상태로 오래만 산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그러면 그 땅이 어느 땅입니까? 가나안 복지 아닙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나도 복된 땅에서 효도하는 너의 생명이 말이라 길리라 그랬죠. 에베소서 6장 3절에서도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땅에서 장수하리라. 누가 잘되고? 효도받는 네 부모가 효도받아서 기쁘긴 하지만 네 부모가 잘되는 것보다도 효도하는 네가 뭐하고 잘되고 땅에서 말이라 그랬습니까?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돼. 효도하면 우리 부모가 오래 사는 것? 아이고 부모 빨리 죽기를 바라는데 부모가 알아서 나 싫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효도하게 되면 우리가 장수하고 우리가 잘되고 우리가 복을 받고 아멘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이 더 큰 수혜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드려진 독소 조항이 뭔 줄 아시죠? 불순종이었어. 그 불순종의 죄를 벗어버리고 순종하는 자세를 회복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네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요. 순종하는 자세를 다시 되찾을 수 있기 때문에 효도하는 우리가 더욱더 수혜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패망의 선봉이 되는 교만의 자리에서 교만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잖아요. 뻣뻣한 자식, 고돈 자식, 잘났다라고 하는 이런 자식, 내가 최고다라는 이런 자식, 내가 높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자식. 그것 때문에 우리 인류가 이와 같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빠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패망의 선봉이 되는 그 교만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부모를 공경함으로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니까 효도하는 사람이 진정 복된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 공경은 단순히 부모를 높여서 부모를 즐겁게 하는 그런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죠. 부모 공경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도 바로 섬길 수가 있고 부모 공경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대인관계도 아름답게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는 분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겠어요? 자기 부모에게도 잘해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이웃 사람들에게 잘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대로 우리가 공경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관계도 좋아지고 대인 관계도 좋아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져 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물에서 노저갈 때 더불어 잘 사는 아버지도 효도받아서 좋고 공경받아서 좋고 효도하는 우리도 잘 되는 더불어 잘 사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강물로 계속 흐르게 하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의 강물로 계속 흐르게 하라. 끊어지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해.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또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가르치게 되면 하나님의 강물로 계속 흐르게 되는 그런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떤 분입니까? 부모는 나를 있게 하신 분이에요. 내가 있다라는 것은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다라는 것은 나의 부모도 있다라는 거죠. 내가 살아있다,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생명은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우리만 그렇습니까? 나를 있게 하신 우리 부모님도 부모님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있게 되신 거죠. 우리 부모님은 또한 어떠합니까? 우리 부모님은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이 계셔서 또 그렇게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부모님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계셔서 또 우리 부모님이 계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결국 누구께까지 올라가요? 아담과 하와에게까지 올라가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르게 되는데 그렇다면 하와와 아담에게는 어떠합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이르게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누구로 말미암아 있게 되어진 것입니까? 결국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강줄기는요, 하나님에게서 흘러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으로 그리고 내려와서 우리 부모님에게서 누구에게 이른 것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른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지면 결국 누구에게까지?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데도 부모를 무시하거나 부모를 거역한다면 그건 생명의 강줄기를 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불효가 뭐냐? 불효는 부모에게 악하게 굴고 부모를 경히 여기고 부모를 무시해버리고 부모에게 잘못 행하는 것, 그것도 불효이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불효는 바로 생명의 원천을 막는 것이고 생명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건 뭡니까? 그건 파멸이고 그건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계속 뭐 해야 돼요? 흘러내려야 돼요. 그 강줄기가 끊어지면 안 돼요. 절대로 그 강줄기는 흘러내려야 돼요.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보면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내리더니 그것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점점 물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그 물을 건너려고 처음에 건너봤더니 발목까지 물이 올라온 거예요. 다시 1천척을 대가지고 내려가 봤더니 무릎까지 올라와요. 다시 1천척을 재서 또 가서 건너봤더니 이제는 허리까지 올라와요. 다시 1천척을 가서 세워봤더니 막 물이 넘쳐나서 헤엄을 치지 아니하고는 건널 수가 없게 되어졌다 그래서. 그 물의 정감만 중요한 게 그 물이 계속 흘러가면서 넘쳐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 아니까? 그 강에는 수많은 물고기들이 살게 되고 그리고 그 강가에는 수많은 과일나무가 자라서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그냥 막 맺고 그리고 그 강가에 어부들이 살고 어부들이 물고기 잡아먹고 살고 크게 과일 뜯어먹고 사는 따먹고 사는 너무나도 풍요로 너무나도 복된 세계가 펼쳐지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강줄기가 흘러내릴 때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살게 되는 축복이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 복을 놓치지 않는 축복된 우리 병영교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 없이